2020년 11월 13일 금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새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8페이지,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378면과 379면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금요 저녁 예배가 있고 또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또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의 계절에 더욱더 감사할 기도 제목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제사장을 삼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제사장이므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배를 드려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에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 약 700년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며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시온산을 말하며 따라서 본문은 시온산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7절에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이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나라를 택하시고 하늘나라를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나라를 건축할 때 필요한 천국의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머릿돌로 삼으신 것입니다.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천국의 모퉁이 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는 신앙의 집을 짓는 모퉁이 돌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돌에 걸려 전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멸, 영광과 수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은 그 돌에 부딪혀서 결국 파멸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계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금석인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택하셔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옛날 유대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육신의 선민이 되고 선택받은 족속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선민이 되고 선택받은 족속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우 값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병을 다스리고 죽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흑암의 권세로 다가와도 우리에게 주신 왕권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왕인 줄도 모르고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으므로 더욱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 말씀처럼 나눠주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 민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이 거룩한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린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거룩한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악에서 분리되어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과 함께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능히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으며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천국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과 천국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빛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온 세계 만방에 선전하고 자랑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안전한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이한 구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여 영생의 길로 들어오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우리 모두가 전에는 하나님 밖에 버림받은 자들이요 공의를 얻지 못하고 심판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무자격자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공의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놀라운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위치와 존재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마치 고향을 찾아가는 나그네같이 이 세상은 우리의 타향이고 우리는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그네 의식이 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순간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찾게 됩니다. 위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땅의 소욕과 싸우며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은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려고 하지만 순간순간 육체의 정욕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속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향하게 하고 겉사람인 육체의 정욕은 땅을 향하게 하여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갈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이며 삶의 모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 이런 싸움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하고 성숙하면 겉사람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약하면 정욕에 져서 죄를 짓고 불의한 데 떨어져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육체의 정욕을 극복할 때 자라나게 됩니다. 특히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없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조롱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항상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이며 심판하시는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의 좁은 생각으로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장 저들을 심판하셨으면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핍박하는 그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 심사, 행동에 있어서 선한 행실로 본을 보임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각자의 삶 속에 또 가정, 직장, 사업장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아버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큰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강물 같은 피를 쏟으심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정말 묵묵히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참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양 어떠한 모습으로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로써 또 행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 다가서는 그런 우리 행복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는 온전히 만 백성이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며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6만 주의종 1200만 기독교 신자들 또 10만 교회 아버지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토설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교회로 말미암아 이 강남구 개포동이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또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그런 우리 행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말세지말이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 우리 행복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 행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아버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버지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한 그러한 모든 인생의 죄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아버지